소식입니다. 3월 20일 홍인유 장로님, 서영순 권사님 댁에 신방을 시작으로 해서 유경식 장로님, 요인 권사님, 또 홍평식 집사님, 김보경 권사님, 또 지난주 수요일에는 김만조 전도사님 댁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또 예배를 드렸고요. 돌아오는 16일 수요일에는 우리 황영순 권사님 댁에서 신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꼭 다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월 23일은 우리 이순열 전도사님, 양정희 집사님 댁에서 마지막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일까요? 그렇죠. 부활주일. 다음 주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리라.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또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중간에 또 수요일 날, 제일 많이 고난당하실 때죠. 수요일 날 우리 황영순 권사님 댁에서 신방 예배를 통해서 또 깊이 묵상하는 또 한 주간 되기를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쌍둥이인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벌써 30년 전 일입니다. 죽었겠네. 네, 이 아이가 일찍, 뜯어 나왔잖아요. 아니야, 붙어서 나온 건 아니고요. 이제 심장이랑 몸에 이상이 생겨서 빨리 이제 조산 나왔어요. 빨리 인큐베이터에서 꺼냈는데, 인큐베이터에서 이제 키웠어요. 원래는 몇 주간 있어야 되나요? 엄마 뱃속에. 힌트를 드리자면, 실로 나눠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몇 주간이라고 한 거잖아요. 총 며칠일까요? 엄마 뱃속에. 정답입니다. 그러면은 몇 주간일까요? 7로 나눠져요. 7 곱하기 몇 하면 28이 돼요? 그렇죠. 4. 그러니까 40주죠. 40주간 있어야 돼요. 뱃속에. 근데 얘는 20주도 안 돼서 그렇게 나왔어요. 보통 빨리 나오면은 뭐 한 30주면은 굉장히 빠른 건데 그러니까 인큐베이터에서 이렇게 계속 있었나 봐요. 네, 쌍둥이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인큐베이터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자라다가 몸에 이상이 생겨서 누가 언니일 것 같아요? 어깨동무한 애가 언니 아니에요? 센스 있으시네요. 얘가 이제 동생인데 여기 자매라고 돼 있죠? 키리의 언니, 또 브리엘. 얘가 브리엘, 얘가 키리에죠. 따로 있다가 이제 얘가 죽게 생긴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마지막으로 죽을 것 같아. 원래 따로따로 같이 못 있으니까 따로 있다가 한 인큐베이터에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인사하라고 얘가 이제 숨이 딱 멎으니까 얘를 넣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얘가 들어가자마자 자기 동생 이제 어떻게 알고 이렇게 어깨 동무를 하자마자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 네. 그 쌍둥이는 평생 이제 엄마 뱃속에서 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알아본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심장을 뛰게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은 몇 살일까요? 그렇죠. 95년생이니까 30살 딱 이렇게 이제 네. 이렇게 자랐어요. 네. 닮았죠? 쌍둥이니까. 네.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죽었다가 부활시키는 힘이 사랑의 힘, 가족의 힘, 사랑의 힘이 아닌가. 네. 우리도 다시 부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시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자, 이게 무슨 장면일까요? 풍랑이 일고 있죠? 힌트를 드리자면 오늘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요나가 어디 있어요? 어, 자, 배에서 잠들고 있겠죠. 잠자고 있다라고. 요나서 말씀 혹시 읽어보신 분? 아, 그리고 우리 여기 빨간 우리 예쁜 옷을 입고 계신
우리 집사님이 계십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홍묘순, 네, 홍묘순 우리 집사님, 우리 유인 권사님이랑 친구분, 어렸을 때부터 친구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예배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묘할 묘자, 순할 순자. 여기 홍씨가 많습니다, 우리. 네. 자, 요나서, 우리 홍묘순 성도님도 요나서 혹시 기억나시나요? 요나 이야기 잘 모르세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죽어서 죽을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토하고, 네. 자, 뭐 버리시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전화 온다고 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요나 이야기를 조금 간략하게 하고 해야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지금 풍랑이 일고 있는데 요나가 요 뱃속에서 자고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선생이면 요게 선생님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자꾸 막 기적을 행하고 뭔가 메시아적인 모습을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분이 메시아인가 뭔가 알아차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정말 원했을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바라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이미 권력을 다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면은 메시아가 어떤 위치인가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기름. 메시아라는 뜻이 기름을 붓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역할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왕으로서 또 오시기 때문에 이들 제사장 역할이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면 막 가난한 자들하고 친구 먹고 죄인들과 함께하고 병든 자를 막 고쳐주는 안식일 날 고쳐주고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가 바라는 선생님이시면 우리가 표적을 원합니다. 표적. 표적이 뭐냐면 어떤 표시를 나타내는 기적이잖아요.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는 어떤 증표, 기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메시아가 막 죽은 자를 살린다라고 이사야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또 병든 자를 고치고 우리 앞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할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오직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보여주지 아니하리라. 도대체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여기 밑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이제 원어는 이제 스올의 뱃속에 큰 물고기란 또 음부 지옥을 죽으면 가는 곳 원래 스올의 뱃속인데 이제 우리나라 성경은 고래로 번역했는데 원래는 스올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 사람의 아들도 밤낮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 즉 무덤 속에 땅 속에 있다가 다시 부활하리라. 땅 속에 있으리라. 밤낮 사흘이면은 낮과 밤이 세 번인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금요일 날 죽으셨다가 주일 새벽에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밤낮 사흘이면 좀 더 길어요. 금요일 오후에 죽었다가 주일 새벽이면 3일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금, 토, 일 3일 되지 않냐 하는데 실은 정확하게 보면 수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셔야지 토요일 날 또 오후에 부활해야 밤낮 사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로마 카톨릭 쪽은 금요일, 성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였다고 하고 개신교의 일부에서는 아니다 수요일로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쨌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신 건 아니에요. 왜냐면 주일 새벽 미명에 갔더니 이미
무덤이 비어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훨씬 전에 부활했다면 토요일 날 저녁 전에 부활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요나의 표적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던 거. 실 가능성이 제일 높죠. 요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게 없다. 이게 정말 확실한 표적, 내가 메시아라는 확실한 표적이래요. 요나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훨씬 전에 사역했던, 어느 나라에 사역했냐면, 북이스라엘일까요? 남유다일까요? 북이스라엘입니다. 자, 당시의 시대적인 그 지도를 보면요, 여기 이제 아시리아란 나라가 이렇게 한참 힘을 펼칠 때가 바로 요나가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남유다에서는 또 다른 이제 선자들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에는 요나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디다 복음을 전파라고 했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파라고 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다가? 니누에라는 지역이 여기 보면 지도에 보면 여기 N-I-N-E-V-E-H 니네베 니누에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나라로 따지면은 어디 정도가 될까요? 니누에가 요 이라크하고 이란 사이 이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시리아 오른쪽에.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옛날 시리아 이전 또 이란의 이전의 지역을 다스렸던 나라입니다. 갑자기 니누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는 북이스라엘 선지자네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나는 또 출신이 이스라엘인데 왜 북이스라엘에 전하지 말고 요 아수르란 나라에 전하게 하십니까? 또 아수르란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예요. 막 땅을 뺏고 막 그래서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느 나라한테 압제를 당했나요? 일제 시대가 있잖아요. 지금 요 북이스라엘은 일본한테만 압제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나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이제 좀 나중에 빼앗기게 되죠. 아수르한테 멸망합니다. 그 살마네세 5세에게 완전히 망하게 되죠. 아수르한테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니느의 복음을 전해라. 아수르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어디로 니느웨로 갔을까요?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쭉 다시스. 그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구 끝이에요. 여기 다시스. 다시스가 어느 나라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은 2030년에 월드컵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여기 세 나라. 여기. 어느 나라일까요?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모로코가 이제 월드컵을 치른다고 하는데 이 스페인으로 도망갔어요.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잡아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겨요. 요나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잖아요. 하나님의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풍랑이 일었었죠. 아이고. 아까 보여드렸던 요 풍랑이 일게 됩니다. 배 타고 도망갔는데 이제 요나는 이제 나 다시스로 가서 도망가야지 하고선 마음이 편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그 지하에서 뱃속에서 쿨쿨 잠을 잡니다. 풍랑이 막 세게 일었어요. 하나님이 아마도 이 풍랑을 통해서 요나를 이제 깨닫게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 같으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이 풍랑이 혹시 누구 때문일까?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혀요? 요나가 뽑힙니다. 그래서 요나한테 야, 우리가 기도해봤더니 너 때문에 이렇게 풍랑이 온 것 같은데 무슨 일이냐 했더니 실은 내가 도망쳤다. 그러니까 지금 나를 여기다가 물속에 던지면 이 노가 그칠 거다. 하나님 나 때문에 지금 화나신 거니까 나를 좀 죽여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죽였을까요? 아니, 나 좀 죽여라 한다고 칼로 찔러 죽이는 사람이 있나요? 또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살인죄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저합니다. 선장이
아, 우리는 그럴 수 없다 하고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 요나 말을 듣고 요나를 물속에 던집니다. 던졌더니 풍랑이 갑자기 멈추고 잠잠해지고 이들이 살아나게 돼요. 대신 요나는 어떻게 되냐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기 보니까 큰 물고기인데 스월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막상 또 죽여달라고 했지만 물고기 밥이 돼서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3일 밤낮 동안 뱃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했던 이 물고기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까? 스올이라고 했잖아요. 스올. 스올의 뱃속에서 기도했다고 했는데 스올이 히브리어거든요. 스올이 무슨 뜻이냐면 음부, 죽으면 가는 곳, 지옥이란 뜻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요나가 사흘 동안 기도했다는 게 실은 죽었어요. 물고기 뱃속에 이미 죽은 거예요. 기절한 것도 아니고 스올이란 뜻이 죽으면 가는 곳이니까 실은 죽은 거죠. 그런데 요 사건이 신기하게 예수님의 사건과 유사합니다. 이방인 선장이 나중에 이제 우린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죄가 없습니다. 손을 딱 씻고 이제 물 속에 던지거든요. 근데 이방인 선장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이 있죠. 누구였을까요? 총독이었습니다. 총독 빌로 시작해요. 그렇죠. 빌라도, 총독 빌라도. 빌라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도 밤새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밤새 시름시름 앓았다. 저 사람 십자가 못 박으면 안 될 것 같다 했는데도 사람들이 아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와서 막 또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대신 바나바를 풀어주게 하죠. 총독 빌라도가 나는 죄가 없다. 손을 씻습니다. 이방인 선장하고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 성객, 요나는 히브리 성객이었죠. 예수님도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어요. 요나가 제비 뽑혔죠. 예수님도 무엇이 제비 뽑혔을까요? 재판당하셨죠. 뜰에서. 그리고 또 예수님의 옷이 제비 뽑힘을 당해서 병사들이 가져갔어요. 또 바다에 던졌다는 건 십자가 처형에 당했다는 거고 바다에 던졌더니 폭풍이 그쳤다는 것은 세상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너무나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사건과 뭔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요나의 이 사건을 통해서. 근데 저는 이제 그 중에 요나의 기도가 제일 중요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나가 무슨 기도를 했길래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 있었던 게 아주 중요한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응답돼서 3일 밤낮 만에 어떻게 됐을까요? 밖으로 요- 이 물고기가 토했어요. 그리고 요나가 어떻게 했냐면, 원래 이제 얘도 이제 죽기까지 싫어했잖아요. 전도하는 게. 근데 막상 죽음을 맛보니까 어때요? 이거 죽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선 깨어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죠. 지금 요나가 막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 니느웨가 3일 길이라고 돼 있는데 하루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 돼 있어요. 3일 길을.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굉장히 넓은 성읍인데 하루 만에 복음을 어떻게 다 전해요? 요나가 살살 이제 자세하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막 뛰어다니면서 뭐 뉴스요, 호해요 뭐 이런 식으로 막 뛰어다니는 신문 던지듯이 니네 회개 안 하면 망한다, 망한다 하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전한 거예요. 실은 대충 한 거죠, 한마디로.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해도 모자란데 하루 길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사람들이 다 회개합니다. 요나가 복음을 전했더니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짐승까지 금식을 시켜요, 왕이. 니느웨 왕이. 그리고선 우리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이제 여기에 보면은 에이션트 레코드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아수르 바벨론 고대 역사라는 책에 보면은 역사 기록의 763년에 이제 여기에 요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클립스 일시편상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요 책은 또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요세푸스가 쓴 책에도 보면은 요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나가 니느에서 복음을 전한 뒤에 와서 그 당시에 왕의 이름이 뭐였냐면은 르호보암 여로보암 2세였어요. 여로보암 2세. 처음 여로보암도 나빴는데 2세도 나빠요. 여로보암 2세한테 얘기했더니 여로보암이 나중에 땅을 엄청 많이 따먹게 됩니다. 요나가 뭔가를 이야기해 줬다는 거죠. 뭘 얘기해 줬냐면 지금 복음을 전했더니 니네 사람들이 시갔다. 정신 없이 회개한다. 가서 땅을 좀 뺏어와라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완전히 변화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형식적으로 하나님이 억지로 시키니까 억지로 한 거예요. 근데 하루 만에 어떻게 변화됐을까라고 이제 학자들, 신학자들이랑 살펴보니까 그 당시 아까 일식이 있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요나가 복음을 전했을 당시에. 요게 나사 홈페이지에서 본 거예요. 요 지역이 일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식이 일어날 때 연도를 제가 이제 확인한 건데 요거는 뭐 모르셔도 되지만 여기 이제 태양과 달이 겹쳐지면 낮에 이렇게 어둡게 되는 게 일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돌려봤어요. 요나가 복음을 전했을 때 진짜 일식이 있었나? 그래서 요 하늘을 보시고 여기 하얀 게 달이고 노란 게 선, 태양입니다. 지금 겹쳐져 있죠. 어두워지죠. 어두워졌다 밝아지죠. 그 요나 때 일식이 있었던 게 확인이 됩니다. 프로그램으로, 천문학 프로그램으로. 그런데 이게 도대체 요 성경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잖아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요나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니느웨 신이 태양신을 숭배했어요. 아수르, 뭐 바벨론 다 태양신을 숭배합니다. 근데 태양이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어두워졌죠. 태양이 죽었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말이 맞구나. 하나님이 우리 심판하러 오셨구나. 태양신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 참신이구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벌하지 않아요. 오히려 요나가 슬퍼합니다. 분명히 벌하신다고 했는데 이 니느웨가 회개하니까 요나가 고민이 찹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 저 40일이 지나면 망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회개하는 걸 보고 야 어떻게 할까. 그래도 한 40일 지나면 망하겠지 하고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이제 망하나 안 망하나 봤더니 박넝쿨이 와서 가려줘요. 그늘이 생겨서 요나가 기뻐하죠.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하루 만에 박넝쿨이 다 말라 비틀어지니까 요나가 또 화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왜 화내냐? 제 죽기까지 화내도 저는 합당합니다. 얘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는데 막 화를 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죠. 네가 이 박넝쿨 때문에 어 죽기까지 화내고 또 기뻐했던 것처럼 나도 앞뒤 분별을 못하는 저 니네 백성들 때문에 내가 엄청 슬퍼했다. 네가 이 박넝쿨을 아낀 것처럼 나도 이들을 아끼노라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해요. 그 요나가 그때 이제 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 와서 여로보암한테는 쟤네들 지금 정신없다. 빨리 땅 따먹기. 땅 다시 뺏긴 거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이방인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거. 이방인. 그리고 짐승도, 가축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요나의 기도가 왜 표적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지개를 한번 펴볼까요? 자, 우리 기도가 제일 에너지가 많이 소모됩니다. 예수님도 피땀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잖아요. 우리 유모 장로님도 굉장히 기도를
너무나 열심히 해. 에너지 소모가요. 제일 심각합니다. 예. 자, 요나가 뱃속에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아뢰습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 요나가 아까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고난. 지금 요나의 고난은 즉 그리스도의 고난을 또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는 것은 예수님도 어디 갔다 오셨나요? 죽음, 음부에 베드로후서에도 보면 음부에 가서 외쳤다라고 돼 있어요. 죽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힐 것에 대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또 음부에 내려가기도 했고요. 또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졌다라는 것은 이미 체포됐다라는 거죠. 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는 뭘까요? 재판받았다라는 것. 물이 나를 둘렀고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머리를 감쌌다. 예수님이 머리에 뭘 감쌌나요? 멸류관. 멸류관이? 가시멸, 가시관. 또 홍포가 나를 두고 가시멸류관을 썼잖아요. 지금 요나의 기도에 지금 힌트들이 숨겨져 있어요. 누구를 보여주나요? 예수님을 계속 이야기해요. 홍포, 피로 물든 그리고 또 피로 물든 가시멸류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갔다는 것은 3일 밤낮 땅속에 무덤에 있었다는 거,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나를 막았지만 나를 건지셨다. 부활하셨다는 거죠. 또 내 영혼이 피곤할 때 여호와를 생각했는데 주님 내 기도가 응답됐다. 또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주님의 은혜를 버렸다. 유대인들이 버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는 게 확실하죠. 내가 이렇게 올 것을 내가 똑같이 지금 이야기하는데 내가 뭘 증거를 필요하냐. 눈앞에서요. 병든 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려도 사람들은 그때뿐이에요. 그때는 충격받아서 믿는데 시간 지나면 또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아 그때 내가 본 게 좀 착각이었나? 이렇게 흐지부지 됩니다. 첫사랑도 우리 다 잊어버리잖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첫사랑 있잖아요. 그렇죠? 그 첫사랑 기억하시나요? 아, 할렐루야. 예수님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네. 우리는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제일 중요한 표적이 저는 여기에 구절에 있다라고 봅니다. 요나가 마지막에 딱 이 얘기를 끝내고 이제 마치는데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이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요나가 맹세해요. 나의 서원이 뭐예요? 약속, 맹세하는 거잖아요.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고 맹세합니다. 요나가. 제사가 뭐예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어린 양으로 죽었죠. 그게 뭘까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요나가 십자가에서 주께 갚겠습니다. 우리 맹세, 약속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사인. 우리 여러분 계약서 많이 써보셨죠? 네. 계약서에서 제일 중요한 효력이 발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인이 필요해요. 은행에서도 뭐 통장 만들고 할 때 사인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한 열 몇 번을 한 것 같아요. 막 카드 만드는데. 사인이 없으면 효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요나의 기도 속에 내가 이게 메시아다라는 내가 메시아로 온 증거다. 계약서까지 갖고 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맹세까지 했다. 사인까지 했다는데 놀랍게도 이 기도에 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인이 뭘까요? 뭐로 보통 사인해요? 자신의 무엇을 넣어요? 이름을 넣죠.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숨겨져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라는 게 예수예요. 예수란 뜻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가 바로 예수입니다. 어디 있나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게 한 단어로 예수입니다. 사인까지 예수님이 하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명확한 표적이 더 있을까요? 사인까지 했는데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내가 이렇게 메시아로 오겠다고 이미 700년 전 요나가 예언까지 했는데 그걸 너희들 모르느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앞으로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헐고 다시 짓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겠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바로 오늘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고난주간 동안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오늘 설교랑 너무나 닮은 태국의 아주 유명한 선전을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약을 훔쳤어요. 실은 엄마한테 주려고 엄마가 너무 아파서 약을 훔쳤다고 합니다. 근데 옆에 가게집, 빵집 아저씨가 대신 약값을 지불해줘요. 약사한테. 음. 저 딸은 한숨 쉬면서 아이고 또 도와주네 이런 표정이죠. 이제 먹을 거 빵이랑 같이 아이에게 줍니다. 음료수랑. 30년이 지났어요. 그 딸이 이렇게 컸어요. 또 가난한 사람이 오니까 또 나눠줍니다. 아, 네.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머리까지 이제 아까 뒤 충격이 받아서 시한부 죽게 생겼어요. 네. 열심히 치료해줬어요, 의사가. 그랬더니 2,700만 원이 나왔고, 가게를 팔아야 되는 또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먹고 살 문제가 생겼습니다.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사가 이제 아버지 치료한 이야기를 해주고, 딸은 가게를 팔아버립니다. 팔려고 내놨어요. 근데 의료비가 0원으로 바뀌었어요. 아까 2,700만 원에서. 이미 30년 전에 다 지불됐다라고 써 있어요. 야채 스프와 먹을 빵. 이 의사는 누구였을까요? 아까 그 꼬마예요. 꼬마이가 엄마가 아프니까 의사가 되기로 해서 얘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의사가 됐습니다. 베푸는 것이 최고의 소통이다라고 하면서 이동통신 광고인데 어, 이 내용은 전혀 기독교적인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셔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 동안 그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사람들에게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이 시간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라는 요나의 고백처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구원을 그 사랑을